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3월의 마지막 주중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중 예배 오시는 모든 제자들, 또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결혼부 형제자매들, 또 개인적 삶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드리는 싱글이나 캠퍼스까지 모두 다 환영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닥토닥 환영하는 것으로 크게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환영하는지를 잠깐 생각하면 좋겠고요. 서로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아까 낮에서부터 우리 송영중 형제께서 공부를 하시느라고 여기까지 하루 종일 같이 교회에서 공부하고 지금 딱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한 달 좀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지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시간이 계속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같이 주중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저희가 이렇게 정시에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한 1분 정도가 조금 딜레이 돼서 이렇게 방송이 런되는 걸 오늘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현 형제랑 우리 홍영우 형제랑 둘이 전략을 짜서 3분 전에 시작했더니 알고 봤더니 또 2분 전에 벌써 예배가 8시 시작한 게 아니라 7시 58분에 예배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꼭 8시 정도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할 거고요. 또 이제 8시 예배는 시작하지만은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영호 형제가 이렇게 찬양을 좀 틀어놓을 테니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세상에서 느꼈던 많은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준비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전환할 준비를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일 더 크게 우리나라는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곳에서는 이미 더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벌써 누적 환자가 9,000명이 좀 넘었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사망 환자가 126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좀 좋은 소식은 격리 해제된 사람이 3,700명 이상 돼서 점점점 한국은 이렇게 그 코로나 상황을 좀 더 통제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한 1, 2 정도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방역 당국과 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해뒀는데 저희 강서교회도 거기 실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자들도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또 좋은 습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그런 일환의 하나로 제가 인터넷으로 장소는 다르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저는 새로운 균형에 대해서 뉴발란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균형을 잡으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 영과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소가 아니라 좀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주중 예배로서 뉴발란스 새로운 균형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제목은요, 2개의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큰 균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나라에만 속한 게 아니라 영적인 나라와 육적인 나라 두 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그런 균형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도 세상적인 사람이 있었고 1세기 사람들도 음란한 사람이 있었고 1세기 사람들도 정치적인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비슷하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똑같이 살고 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더 발전하고 있고 기술은 발전했고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또 우리 모두의 죄성은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음을 솔직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져가는 영적인 균형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하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뉴 밸런스, 새로운 균형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그의 삶에 정체성의 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놀라운 랍비의 문화생으로서 성공 가도를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에게는 그동안 참 잘 싸워왔던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그 많은 교육과 많은 경쟁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정체성을 잡기가 어려웠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던 그가 점점점 균형을 맞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었고 제자가 되고 나서는 다소에 가서 지내고 있다가 바나바를 만나고 나서 더 영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맛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완전한 새로운 균형이 바로 그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치는 그의 삶의 가치는 그의 새로운 균형에 맞춰서 다 우선순위가 재조정됨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있고요. 또 예전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나서 점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나라, 어느 시민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를 보내서 자국민을 본국에 소환도 하고요. 그 비용도 국가가 될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여러 많은 곳에서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우한이라는 그런 중국의 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 전세기를 2대나 보내서 우리나라 사람을 한국에, 심지어 그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서 한국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시민들을 보호했습니다. 지금 중국부터 한국, 이탈리아, 미국, 영국 모든 나라가, 심지어 호주까지, 유럽과 전 세계, 남미와 모든 나라는 어느 나라 시민에 따라서 의료 수준이 다르고 또 의료 서비스가 다른 현실적인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 시민권자를 그린카드라 그래서 아주 특권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것을 되게 부러워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부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최근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유럽과 선진국에 있었던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상황 대체에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시책으로 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학도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저희 삶의 역사에 처음 있는 것을 한국도 경험하고 대처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한국이 이 코로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 또 방역 당국, 의료인들끼리, 또 우리 심지어 현재 소상공인이나 많은 우리 교회 강서교회 제자들도 포함을 해서 힘들지만은 이 상황을 대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동경의 올림픽 예정된 것도 1년 연기가 차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은 이중국적의 특권이 있고 이중국적의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과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권과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한국인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와야 하죠.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체제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가는 여러 가지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교육 체제, 여러 가지 사회 훈련 체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것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하늘 시민권자의,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이자 또 책임이 뭐냐면 우리는 매 주중 예배 또 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분된,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은 이 한국인으로서의 많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잠깐 시간을 떼서 수요일날 8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11시면 이 강서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각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한편으로는 특권이고요, 한편으로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소는 다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서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예배 드린 것을 마음속에 받는 것을 끝나고 우리 카카오톡이나 화상통화나 직접 전화로 이렇게 설교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자 또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한국 사람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배를 우리의 하나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개인적인 삶에서라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또 최고의 마음으로, 또 최고의 영으로 하나님께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자유함을 주고 너무 사랑을 주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기도 바라고 또 서로 격려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냈던 두 번째 새로운 균형에서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줍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이 있다고요.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은 고난입니다.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제자에 쓴 편지인데 우리에게 성경으로, 성서로 남는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는 고난 받는 중에 감옥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 시민권자라고 인식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고난에 대한 완전히 다른 각도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균형을 맞추는데 고난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잠깐의 고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비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사실 그 반대로 느껴요. 고난이 영원한 것 같고 영광이 잠깐인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많이 제 피부로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하나 고난이 끝나면 그 다음 고난이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는 게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대학 들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들어가려면 얼마나 고생했어. 직장만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요. 하지만 직장 들어갔더니 또 다른 고난이.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른 고난이 우리를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 뭐냐면 그가 가졌던 새로운 균형, 그리스도인 하늘 시민권자로 가졌던 그의 최고의 관점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깊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일 때는 고난을 피하게 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고난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강서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런 고난의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지금 고난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고난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도 참 크고 작은 고난을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하늘 시민권자는 고난이 바로 특권임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특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고난이 특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제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개념은 고난이 과연 내게 특권이냐는 깊이 있는 고민이에요. 저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 수미와 제 딸 에리에게 고난스러운 삶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 시민권자의 새로운 균형으로 보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번 쌓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난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 금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십자가로 가셔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이 기독교 운동이 배가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고난을 갖고 있다면 감히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수고해서 어려워서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는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서는 많은 훈련들,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배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반대로 우리의 것을 나눠가면서 하는 많은 고난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강서교회 제자들 결혼부 형제 중에 몇몇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현욱이나 우리 영혁 형님, 우리 용준, 그다음에 준호 형제, 또 저까지,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5명 형제들을 열공 브라더스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40이 넘는 나이에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정기 자격증을 따야 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삶의 전환점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시도는 고난을 수반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 삶에 없고 너무 편하다면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멈춰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얼만큼 성장시킬 것인지, 우리가 직접 눈을 보고 마주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눈에 직접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예배가 얼마나 진실한 예배인지,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만큼 서로 격려주는지,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격려를 누가 나한테 전화 하나 좀 보자라고 기다리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직접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격려라도 해주려고 노력하는지. 사실은 같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배웠던 거 뭐냐면, 고난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진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고난이 더 증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들을 존경해요. 좋은 상황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치 있는, 아주 소중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라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가 하늘에 쌓였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은 고난이라고요. 그리고 고난을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쓴 글이고, 고난을 힘들지만 나왔던 글이 영적인 보물 같은 이 빌립보서의 글을 보고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참 고난 중에서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오늘 날짜 디사이플 투데이 전 세계 월드와이드 우리 사이트에 대구교회 그 모습이 강동진 목사님이 보이잖아요. 그 대구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에 대해서 전 세계 교회 사이트에 지금 올랐는데, 좀 이렇게 영어로 된 것을 우리 아내랑 번역을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은 약 3월 17일이죠. 약 9천 명의 확진자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대구교회는 함께 모이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제자들이 당황하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전화로 그룹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매일 밤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함에 집중하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고, 이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으며 우리는 여전히 전화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우리를 하나로 영적으로 돕는 것이 없음을 봅니다. 또한 정기적인 D타임을 매주 온라인으로 보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영적인 포커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프를 통해서 사람들과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팀들이 대구 자매들과 또한 서울의 팀들과도 연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한 달 동안 개학을 연장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3번 팀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교회는 많은 한국교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산교회에서는 1000개의 마스크를 보내주었고, 서울 잠실교회에서 손소독제, 소독 스프레이, 강서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을 소독할 소독대 등을 보내주었고, 분당교회에서는 주일 주중 예배로 인터넷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그들의 사랑과 기도에 매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교회 제자 중 아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며 전 세계를 위해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날짜 전 세계 제자들의 디사이플 투데이인데요. 이 혹시 사이트 여러분 가볼 수 있으면 전 세계 교회 제자들이 지금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각 전 세계마다 확진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각 교회가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구교회는 지금 고난의 교회이죠.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하나로 더 깊게 연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은 고난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균형 두 번째, 두 개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의 시민권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어렵지만 지금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과 슬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강성기자들이 서로 격려주고, 또 이런 상황일수록 한국교회가 또 대국교회랑 더 깊게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특권임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바라겠고요. 또 이런 상황이 잘 극복되고 나서는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깊은 교제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교회 주중예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